지난 주 중에 제가 하나의 아티클을 봤는데요. 하버드 대학교 심리학과 교수인 데니얼 길버트라는 교수님이 하버드 대학교에 어떤 그 잡지가 있나봐요.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에 가디너 몰스라고 하는 분과 인터뷰를 했는데 제목이 뭐냐면 The Science Behind the Smile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인터뷰한 내용이에요. Science Behind the Smile. 이게 참 과학자들이 재밌어요. 그래서 아주 흥미있게 그 내용을 봤는데 그 인터뷰한 사람이 막 질문을 합니다. What did all these happiness researchers discover? 과학자들이 행복에 대한 연구를 막 해요. 그래서 도대체 어떤 사실들을 발견했습니까? 이렇게 이제 질문하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 막 이제 설명을 하는데 뭐 잠깐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제가 한번 그 웹사이트 가입해가지고 그걸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못했어요. 그 trackyourhappiness.org라고 하는 그 웹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그 아이폰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만 그게 되더라고요. 아이폰 그 애플리케이션을 만들어가지고 그 자기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트래킹하는, 그래서 이제 리포트를 하면 그걸 모아가지고 어떤 데이터를 만드는 그런 이제 작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한 15,000명 정도가 지금 그 연구에 참여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작업을 하고 그 결과를 좀 이야기하는데, 어쨌든 이 과학자들이 행복에 대한 연구를 하면서 어떤 사실을 발견했느냐라고 물어보니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Much of the research confirms things we've always suspected. 대부분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알고 있던 것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 거죠. For example, in general, people who are in good romantic relationships are happier than those who aren't. Healthy people are happier than sick people. People who participate in their churches are happier than those who don't. Rich people are happier than poor people. And so on. 예를 들면 아주 낭만적, 로맨틱한 연애를 하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더 행복하고, 건강한 사람이 아픈 사람보다 더 행복하고, 또 교회 활동에 참여하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또 부유한 사람이 가난한 사람보다 전반적으로 행복하다, 뭐 등등 이런 사실들을 발견했다는 거죠. That said, there have been some surprises. 그런데 예상치 못한 놀라운 일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For example, while all these things to make people happier, it's astonishing how little anyone of them matters. Yes, a new house or new spouse will make you happier, but not much and not for long. 앞에서 나와 있던 이런 요소들이 행복감을 높여주는 것은 사실이지만 생각보다 그 영향력이 그렇게 크지 않았다는 거예요. 새 집을 사고 배우자를 만나는 것도 행복하기는 하지만 그게 그렇게 많이 혹은 또 그렇게 오랜 기간 동안 행복을 유지시켜 주지는 않았다는 거죠. As it turns out, people are not very good at predicting what will make them happy and how long that happiness will last. 실험 결과를 보니까 사람들은 무엇이 자신을 행복하게 하고 그 행복감이 얼마나 갈지를 정확하게 예측하지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They expect positive events to make them much happier than those events actually do. And they expect negative events to make them unhappier than they actually do. 사람들은 좋은 일에 대해서는 실제보다 더 행복할 거라고 기대하고 좋지 않은 일에 대해서는 실제보다 더 불행할 거라고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In both field and lab studies, we've found that winning or losing an election, gaining or losing a romantic partner, getting or not getting a promotion, passing or failing an exam, all have less impact on happiness than people think they will. 현장 연구나 실험을 해보면 선거에서 이기거나 지거나 아니면 연인이 생기거나 헤어지거나 아니면 승진을 하거나 못하거나 시험 성적을 잘 받거나 그렇지 못한 일이 생각보다는 행복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는 거예요. A recent study showed that very few experiences affect us for more than 3 months. 최근 연구에서 3개월 이상 영향을 주는 사건이, 이 행복에 대해서 영향을 주는 사건이 거의 없다.
사실이 드러났다는 거죠. When good things happen, we celebrate for a while and then sober up. When bad things happen, we weep and whine for a while and then pick ourselves up and get on with it. 좋은 일이 생기면 잠시 축하하다가 다시 일상으로 돌아오고, 좋지 않은 일이 생기면 눈물을 흘리고 슬퍼하다가도 다시 기운을 차리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지금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제가 이 글을 글이 상당히 재미있어요. 길지 않은 아티클이었는데 이 길버트 교수의 이야기를 듣다가 생각한 게 뭐냐면,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론적인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어떤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불행한 사람, 이게 처음부터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행복한 상황이 있고 행복한 시간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학자들의 연구는 뭐냐면, 어떻게 하면 불행한 감정을 최소한으로 하고 행복한 시간을 더 많이 가질 수 있느냐, 여기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더라고요. 이 연구가 저에게는 상당히 의미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예전에 이런 질문들을 많이 했어요. 나는 행복한가? 나는 복을 받은 사람인가? 저는 예수님을 믿으니까 복을 받은 사람이 분명해요. 저는 예수님을 믿으니까 행복한 사람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행복하지 않을 때도 있었어요. 여러분 어떠신가요? 예수를 믿어서 복 받은 사람이라 늘 행복하십니까? 때로는 그렇지 않아요. 저는 예전에 행복한 사람과 불행한 사람을 딱 나눠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어야 한다라고 제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 글을 읽으면서 제 질문을 다시 수정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어요. 나는 행복한가, 나는 복을 받은 사람인가가 아니라, 나는 지금 행복하게 살고 있는가, 나는 나에게 주어진 복을 잘 누리며 살고 있는가 라고 하는 질문으로 조금 바꿔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성경 말씀을 한번 봤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행복, 복이라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공교롭게도 성경에서 말하는 행복도 두 종류의, 한 사람은 행복한 사람, 한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 아니라 한 사람에게 일어나는 현상이라는 사실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예레미야 17장 5절 말씀, 첫 번째 본문 예레미야 17장 5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 여기에 사람이라고 하는 표현이 세 번에 걸쳐서 다양하게 등장하는데, 첫 번째 사람을 믿으며 라고 할 때 이 사람은 히브리어로 아담입니다. 아담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먼지예요. 더스트예요. 이것은 인간이 얼마나 허무하고 헛된 존재인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단어입니다. 두 번째 단어는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여기 나와 있는 육신이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바사르라고 하는 단어인데,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대조하여서 인간의 연약함을 나타내는 그런 단어예요. 인간은 연약하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 여기서 여호와에게서 떠났다고 할 때 그 사람은 게베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단어는 강한 자, 용사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5절에 나와 있는 종류의 사람은 세 가지 특징으로 표현되고 있는데, 7절에 나와 있는 사람의 모습은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7절에 보면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 의지한다는 것은 영어로 번역하면 trust이고, 의뢰한다라고 하는 것은 confidence,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확신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5절과 7절에 나와 있는 이 이야기는 두 종류의 서로 다른 사람이 아니라 동일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1절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을 하고 있는 대상이 모두 유다 백성들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동일한 유다 백성들이 어떤 때는 사람을 믿고 육신을 의지하고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날 때도 있었지만 때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뢰할 때도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레미야는 그들에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이렇게 촉구를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한번 질문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다 백성들은 이렇게 오락가락했을까요?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만 신뢰하면 좋을 텐데 어떨 때는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존하고 사람의 능력을 더 신뢰하다가 어떨 때는 또 하나님을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지난 토요일날 새벽기도 시간에 다니엘서 3장 말씀을 생각해 보았는데요.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세우고 사람들에게 절하게 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때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그걸 거부하다가 풀무불에 던져지는 장면이 다니엘서 3장에 나와 있는 이야기인데, 중요한 건 뭐냐면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만든 이유입니다. 다니엘서 2장 말씀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꿔요. 머리는 금으로 되고 은으로 된 가슴과 두 팔, 배와 넓적 다리는 노수로 되어 있고 종아리와 발은 쇠로 되어 있고 일부는 진흙으로 되어 있는 어떤 신상을 보게 되는 거죠. 이 꿈이 너무 신기해가지고 이 꿈을 막 해석하려고 애를 쓰다가 나중에 꿈을 해석하게 되는데, 그 꿈은 뭐냐면 인류의 역사 과정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내용이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느부갓네살은 꿈을 통해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꿈을 통해 하나님이 누군지를, 어떤 분인지를,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를 어떻게 운행하신지를 알게 되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느부갓네살이 꿈을 꾼 다음에 금신상을 만들었어요. 꿈에서 보았던 금신상은 머리만 금이었어요. 그런데 느부갓네살이 만들었던 그 신상은 전체를 금으로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그 꿈의 해석을 딱 듣고 난 다음에 바벨론이 망하는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자, 바벨론이 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금 전체로 신상을 만들면 되겠지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 말씀이 충격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았고 심지어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았던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자신의 힘과 권력, 사람을 믿었어요.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떠난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이 점을 심각하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복음, 복된 소식, 기쁜 소식을 듣고 복음이 무엇인지 안다고 이야기합니다. 때로 어떤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았다고 말하는 사람들조차 있어요. 하지만 느부갓네살처럼 신상을 만들 수도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역사 섭리를 경험했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믿고 먼지 같은 인간에게 희망을 걸고 인간의 힘과 권력으로 바벨탑을 쌓으려고 한다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에 대하여 몇 가지 정보를 아는 것이 곧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것은 무엇일까요? 다니엘서에 나와 있는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보면 다니엘서 3장 17절 18절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라고 하는 세 친구의 이야기가 이렇게 나옵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불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세 친구들의 믿음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
신뢰를 갖고 있는 것이었어요. 이들은 자신들의 생명과 안위를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거나 적당하게 타협하지 않았어요. 도리어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자신들의 삶을 하나님께 걸겠다. 이게 새 친구들의 고백이었어요. 이게 진짜 믿음이 아닐까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우리가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는 듯한 느낌을 받게 돼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아니, 이건 우리의 이야기가 아니라 아주 특별한 신앙을 갖고 있는 몇몇 사람들만의 이야기가 아닐까? 나는 도저히 그런 사람이 될 수 없어. 시편 1편 2절 말씀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즐거워한다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delight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감정적인 어떤 기쁨 상태를 나타내요. 묵상한다라고 하는 것은 의지적인 표현입니다. 특별히 묵상에 대한 오해가 많은데 묵상은 가만히 조용히 있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대예요. 히브리어에서 묵상이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자신감을 갖고 큰 소리로 지르는 것, 힘을 다해 그 소리를 내어 읽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고 이것을 따라 살겠다라고 하는 강력한 의지를 나타내는 그런 내용이죠.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처음부터 믿음이 완성되어서 태어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누구도 처음부터 완전한 행복에 도달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복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행복한 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루하루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지겨워가 아니에요, 즐거워하고 주야로 밤낮으로 묵상하며 그 말씀을 외치고 그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을 당당하게 훈련하는 그 과정들을 조금씩 해나가는 이 과정을 통해 우리는 복된 사람이 되어간다는 거죠. 앞에서 인용한 글 가운데도 이런 내용이 등장합니다. 과학자들이 주요한 발견한 사항들 가운데 하나는 사람들이 활동 시간의 절반 정도를 잡생각을 하면서 보낸다는 점이고, 잡생각은 기분을 우울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불쾌하거나 심지어 중립적인 내용에 관해 생각할 때도 행복지수는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이런 결과가 보여주는 진실은 다음과 같습니다. 행복감을 높이고 싶다면 우리 마음이 하는 생각에도 몸이 하는 활동만큼 많은 관심을 보여줘야 합니다. 저는 이 말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마음이 하는 생각에도 몸이 하는 활동만큼 관심을 보여줘야 한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할지에 대해는 별다른 계획을 세우지 않습니다. 토요일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은 뭘 하지 묻습니다. 그러면 주로 해변을 가거나 아이의 축구 연습을 보거나 조깅을 하는 등 몸이 무엇을 할지에 초점을 맞춰 대답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그치지 말고 오늘은 마음을 어떻게 가져야 할까를 질문해야 합니다. 마음을 어떻게 가져야 할까를 질문해야 합니다. 저는 모르겠어요. 길버트 교수가 기독교인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과학자들도 연구를 해보니까 마음을 어떻게 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다니엘과 세 친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뢰하는 사람으로, 우리와는 전혀 다른 특별한 사람으로 처음부터 태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시편 기자가 말하는 것처럼 악인들의 꾀 생각을 따르지 않고 마음을 정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또 의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그 시간을 통해 결국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겠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행복한 사람이 되고 싶어 합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여러분이 행복한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행복한 길,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묵상하며 우리의 마음의 뿌리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깊이 박혀 있지 않고서는 우리의 삶의 행복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면 철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은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행복한 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일까? 저는 미완성의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끝까지 복을 추구하는 사람. 누가복음 6장에 나와 있는 말씀은 흔히 평지설교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17절 말씀에 보면 평지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마태복음 5장과 7절에 나와 있는 것을 산상수훈이라고 하는데 누가복음 6장에 나와 있는 건 평지설교, 산에 사는 거와 평지에 사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여기에 아주 충격적인 설교를 하셨어요. 그게 뭐냐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 사람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씀을 지금 하셨습니다. 왜 가난한 자가, 줄인 자가, 우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여기에 대해서 아주 다양한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로 다음에 화 있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이 아니라 화 있는 사람에 대한 특징을 이야기할 때 공통점으로 나오는 게 뭐냐면 이미입니다. 이미. 화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미 위로를 받은 사람이에요. 이미 배부른 사람이에요. 이미 칭찬을 다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미 위로를 받았고 이미 배부르고 이미 칭찬을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반면에 가난한 사람들, 줄인 자들, 우는 자들은 아직 위로를 받지 못했어요. 아직 배부르지 못한 사람들. 이들은 계속해서 공급을 받아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가난한 자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인 가난이에요. 도움이 없으면 생존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냐? 끊임없이 하나님으로부터 공급을 받아야만 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같은 맥락에서 시편 1편 1절에 복 있는 사람을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오만한 자들은 누구일까요? 문자적으로 그대로 직역하면 조롱하는 자들, 비웃는 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자신들이 누리는 것이 너무 많고 가진 것이 너무 크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 오만한 태도를 갖게 되는 거예요. 또 자기가 갖고 있는 능력과 힘이 많으니까 약한 사람들에 대해서도 오만한 태도를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에 대해서 오만한 사람, 성경은 가장 치명적으로 불행한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제가 읽은 아티클의 길버트 교수도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We imagine that one or two big things will have a profound effect. 우리는 한두 개의 큰 사건이 우리의 삶을 엄청나게 바꿔놓을 것이라고 상상하죠. But it looks like happiness is the sum of hundreds of small things.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수백 개의 조그마한 사건들이 하나하나 모여 전체의 행복을 이루는 것이다. 처음부터 완성된 행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하나 작은 행복들, 작은 기쁨, 그 시간들이 모여 큰 행복을 이루는 것이죠.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복을 다 누리지 못한다는, 어느 누구도 완성된 복을 누린다고 감히 오만하게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복, 행복 앞에서 겸손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결핍을 봐야 된다. 우리의 가난을 직시해야 된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사람, 이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얼마 전에 조신영 장로님이 한국 다녀오시면서 저에게 책을 한 권 주셨어요. 여러분들께서 함께 마음을 모아주셔서 몇 해 전에 저희 교회에 오셔서 설교하셨던, 제가 안식년 기간 동안 설교하셨던 장재령 목사님께서 한국에서 교회를 개척하셔서 또 교회 설립 또 지원하는
그 기금도 좀 전달하고 그렇게 인사도 하시면서 장재령 목사님이 선물로 시집책을 하나 주셨는데 딱 읽어봤어요. 이 문제라고 하는 뭐 제가 잘 모르는 시인이었는데 책 제목이 시집의 제목이 지금 여기가 맨 앞이라는 제목의 시집이었습니다. 쭉 이렇게 읽어가다 보니까 책 제목과 똑같은 시가 그 중간에 들어 있었어요. 제가 그 시를 한번 읽어드릴게요. 지금 여기가 맨 앞. 나무는 끝이 시작이다. 언제나 끝에서 시작한다. 실뿌리에서 잔가지 우둥지, 새순에서 꽃열매에 이르기까지 나무는 전부 끝이 시작이다. 지금 여기가 맨 끝이다. 나무, 땅, 돌, 바람, 햇빛도 저마다 모두 맨 끝이어서 맨 앞이다. 기억, 그리움, 고독, 절망, 눈물, 분노도 꿈, 희망, 공감, 연민, 연대도 사랑도 역사, 시대, 문명, 진화, 지구, 우주도 지금 여기가 맨 앞이다. 지금 여기 내가 정면이다. 지금 여기가 맨 앞이고 여기가 시작이랍니다. 지금 비록 가난해도 우리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참된 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울고 있는 사람이 있어도 그 사람들은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를 기대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배고파 주인 지경에 놓여 있어도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생명의 양식으로 채워주실 하나님을 날마다 묵상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유명한 알버트 슈바이처 박사가 했던 말이 있습니다. 가장 행복한 사람으로 찬양받을 만한 사람은 가장 많은 사람을 행복하게 해준 사람이다.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칭찬받을 사람은 가장 많은 사람을 행복하게 해준 사람이다. 누구일까요? 슈바이처에 의하면 가장 행복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았고 처음부터 끝까지 사람들을 구원하는 삶을 살았고 끝까지 십자가에서 사람들을 사랑하기에 물과 피를 다 쏟으신 사람들을 사랑하는 삶을 온전히 사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이렇게 하나님의 복을 향해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이라고 하는 이 시간에 작은 행복 하나를 심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복에 목말라 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많은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신 예수님을 닮아서 우리도 이 세상에 누구보다도 행복한 사람, 누구보다도 복된 사람, 그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과연 지금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소유가 없어서 남들보다 더 많은 것을 갖지 못해서 때로는 불행하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남들이 갖고 있는 건강을 갖지 못해서 불행하다고 느낄 때도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난관을 만나서 그래서 불행하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시험에 걸려서 불행한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우리 앞에는 행복을 가로막는 일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는 정말 그런 것들이 없다면 우리는 불행한 사람일까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가장 불행한 사람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아무것도 없고 모든 사람들을 위해 자신의 전 생애를 나눠주셨지만 가장 행복한 삶을 사셨습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온전한 삶을 사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추구해야 될 행복이 과연 무엇입니까? 우리가 받아야 될 복이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기원하는 그와 같은 복을 위해 우리들의 인생과 시간과 정력을 낭비하며 살아야 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추구하는 행복이 소멸되어지는 행복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추구하는 행복이 진짜 행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짜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쫓아 살아가는 그와 같은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아무것을 갖고 있지 못해도 가난한 사람일지라도 끝까지 행복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행복,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사랑,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우리가 잊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와 같은 하나님의 복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